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전체를 봉독을 해야 되는데 우선 9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발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목이 후대 앞에 서는 신앙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현실적인 이슈가 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 문화 속으로 힘없이 빨려 들어가는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을 볼 때 저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어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그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속수무책으로 답답해하기만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인간의 의지를 손상시키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씨름하고 지속적으로 매달리면서
반드시 응답받아야 할 이슈이죠. 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체험하도록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현장, 특별히 자녀 현장에서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는 훈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변화의 도구로 자녀라는 현장을 아주 실용적으로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을 안 했거나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도 분명히 적용이 되겠죠.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은 그런 의미에서뿐 아니라 성경 신학 관점에서 또한 구속 역사 관점에서 그리고 실천 신학 관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고 많은 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번의 설교로 넘어갈 내용이 아니지만은 우선적으로는 오늘은 서론과 같은 형식으로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하면서 소제목을 율법의 진의라고 붙여봅니다. 신명기는 원어로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노아에게 주신 언약을 똑같은 의미, 곧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으로 인도하기 위한 몽학선생의 기능으로 모세에게는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써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세대들은 이러한 율법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불신앙의 교만의 죄로 대부분 광야에서 죽고 말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대들과 몇 남은 리더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모압 광야에 진치고 있을 때 죽음을 앞둔 모세가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바로 믿음의 첫 세대인 또 혹은 윗세대인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부터는 사실적으로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언약을 체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증인으로 후대 앞에 서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주신 율법의 진의를 깨닫고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고 율법의 진의를 깨닫지 못하면서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신명기 전체와 특별히 28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깔려있는 메시지예요. 모세의 3번의 설교를 댄 신명기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논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논리는 구속 역사의 배경에 묻어있는 언약 사상의 논리요, 핵심 신학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성패의 갈림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6가지로 말씀드리는데요. 그 논리를 제일 먼저는 율법의 진의를 목적으로 선포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율법의 진의에 대한 무지로 인한 불순종을 저주하시고 믿음을 통한 순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는 율법의 진의에 대한 질문을 유도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로 율법의 진의를 숨기시는 혹은 불순한 동기로 질문할 수밖에 없는 외식하는 자에게 이 율법의 진리를 숨기시는 하나님 혹은 예수님, 다섯 번째로
율법의 진리를 언약의 자녀들에게는 숨기지 않으시고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율법의 진우인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한 언약의 성취와 믿음의 누림. 자, 이렇게 여섯 개의 논의로 이 신명기 6장은 전개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율법을 강조하신 목적은 의도하신 진짜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는요, 명령, 규례, 법도, 증거, 지키라, 행하라 라는 그런 단어들과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명령을 준행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3절에서 10절에서 11절, 17절에서 19절, 또 23절에서 25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 축복과 반대로 그 명령을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내용이 간략하게는 나오지만은 신명기 28장 같은 데는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러한 율법의 핵심 주제, 곧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성취되어져야 할 목표는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내용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44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명령을 지키기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율법의 진의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율법의 진의에 대한 무지로 인한 불순종을 저주하시고 반대로 그 율법의 진의에 대한 믿음을 통한 순종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절대 아니었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율법의 진의에 대한 무지로 생기는 불신앙의 저주를 12절에서 16절로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 그런데요, 대부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신앙생활을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복을 받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빗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녀 신앙교육에서도 실패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한 것과 똑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들이 생긴 것이에요. 유대인들처럼 종교를 가르쳤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를 심어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우리 자녀들이 혹시 육신적으로는 혹은
사회적으로는 성공했는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억울하게도 사단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막중한 죄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무섭습니까? 자, 왜요? 율법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다시 말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정통 교리의 복음을 모르면은, 그리고 더 중요하게 실제적으로 못 누리면은 반드시 기독교 안에서의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실망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된 언약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하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진의에 대한 질문을 유도하시면서 그 해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니까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그렇게도 강조하신 하나님은 그 율법에 대한 후대들의 질문에 답을 하도록 유도하시면서 이제 그 율법의 진의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인생에 올바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바른 답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생에 대한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의도와 달리 인생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되는지, 그리고 세상의 지혜와 종교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지, 도대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오직 하나님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인지, 그러면 이제 나는 그 해답에 대한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그 해답을 얻은 나는 지금 실제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진짜로 행복한지, 그렇지 않다면 나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자, 이러한 질문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인생 질문이죠. 자, 이러한 인생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과 누림의 증거가 있어야 자녀들이 자신들이 당면하는 똑같은 인생 문제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물어올 때,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은 삶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우리는 정확한 답을 교리로, 아니 오히려 교리와 논리적으로 답을 못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하고 확실한 답이 되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의 진의, 오늘 본문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다시 말해서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기 전에 중요한 이슈를 먼저 다루어야겠습니다. 성경은 이토록 중요한 율법의 진의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가지 반대되는 작정을 오늘 본문 신명기 6장과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반대되는 작정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작정의 대상이 누구이냐입니다.
율법의 진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질문자가 누구냐 그 얘기죠. 그 질문자가 언약 백성이냐 혹은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논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또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불순한 동기로 율법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들에게는 사실은요,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의 진리를 숨기십니다. 놀랍죠?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진의를 오늘 본문에서 물어보는 질문자는, 자, 신명기 6장 오늘 본문에서 물어보는 질문자는 누굽니까? 우리의 자녀들이죠.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똑같은 율법의 진의를 물어보는 질문자는 바리새인 중 율법사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자,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질문자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아주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정확한 답을 주시지 않고 비유를 하시면서 사마리아인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감추십니다. 자, 그 내용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25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은 똑바로 잘했어요. 그러나 동기가 틀린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동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은 정확하게 잘했어요. 그러나 아주 불순의 동기죠.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아주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순한 동기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돌려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그 바리새인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이러한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성이 그대로 내어버려 둔 바 로마서 1장에서의 그 내용처럼요. 그 죄성이 그대로 내어버려 둔 바 된 그들에게는 진리를 감추시겠다고 예수님은 이 본문 앞에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기가 막히죠? 17절을 들어보세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쓸게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여기서는 그 바리새인까지 또 율법사까지 포함해서 그들은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답과 또 비유를 종합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들이, 자, 그러니까 이제 율법사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아보려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질문을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 맞다.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만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 네가? 너희들의 그 열심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자, 그럼 가서 해봐. 네가 네 노력으로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가서 열심히 살아봐라.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해칠한 무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러분과 저까지 포함해서 많은 기독교 신자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율법에 대해서 혹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실은 인생 문제의 그 질문을 할 때 우리들은요, 십계명은 또 율법은 성경은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진의를 우리 자신부터 오해를 하고 잘못 적용하고 결국에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책망을 우리도 못 알아들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삶도 실패했고 특별히 자녀들 신앙 교육에 실패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5번째 논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자녀들에게는 율법의 진의를 숨기지 않으시고 밝히 드러내십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 신명기에서는 율법의 진위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물어보면은 이렇게 정답을 주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의 진위를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질문의 동기가 불순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처럼 답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고 언약의 후손들에게 답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답을 또 삶을 통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자,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9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그러면서 그 해답을 정확하게 밝히십니다. 자, 그 율법의 진의가 무엇일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6번째 진의입니다. 논의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진의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깨닫고 누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히 후대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12절은 율법의 진의, 인생 문제의 후손들의 질문에 대한 해답인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1세대 부모들부터 우리들이 먼저 체험하고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읽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는 이 믿음의 윗세대들인 너희들은 부모들은 자 그러면서 그 믿음의 내용과 능력의 증거가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함을 또 20절서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서부터 읽어드립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율법의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인생 질문의 해답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과 저와 언약의 후손들이 누려야 할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12절과 21절에서 23절은 애굽이 상징하는 세상과 바로가 상징하는 사단과 죄에서 해방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오직 한 길,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생명,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자녀에게까지 그 신앙이 전달되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이 빠진 말씀 순종, 곧 율법주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어도 그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믿음의 과정을 체험하는 능력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못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증인으로서 실제적으로 증거하지 못한 문제였었죠. 자, 이렇게 원수마귀는 우리를 복음 빠진 종교로 능력 없는 말뿐인 하나님 나라 종교로 속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을 제일 먼저 들은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원시 복음을 약속하실 때 그 수혜자는, 그 복음의 수혜자는 구원받을 당신의 백성들이었지만은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기 위한 복음의 공격 대상은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로, 자 지금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려는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는 네 머리 이 사단의 그 권세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잠깐은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십자가에서. 그래서요 사단 마귀는
이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만 깨닫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전하지 못하도록 이를 악물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이러한 나쁜 결과들이 열매로 맺어졌는데 이미 늦지 않았습니까? 내 자녀는 완전 무신론자인데요? 아니면은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굳어있는 불신자인데요? 아니면은 그저 생명 없는 종교생활하는 정도인데요? 아니면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잘 모르면서 신비주의, 지식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데요? 그러면 늦지 않았습니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언약의 후손이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사실적으로 믿어라. 주 예수를 누려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네가 누리고 그 누림의 그 성령 충만의 그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충만하면은 그 증거를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요, 큰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 남은 생애를 율법의 진호인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누리는 특별히 후대에게 증인으로 서는, 그래야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보람있게 후회 없는 성공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개인화입니다. 6절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그리스도 복음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마음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사람의 됨됨이의 중심인 것처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여러분과 저의 삶에 복음이 개인화가 되도록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싸움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복음을 믿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적으로 믿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가 하는 이슈이죠. 정말로 믿고 사실적으로 내가 누린다면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전혀 자녀들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대화할 수 없을 정도로 2,000마일 정도로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그 능력은 역사는 전달이 되게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되어져야 할, 다시 말해서 회개해야 할 내용은 불신앙이죠. 알기는 아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사실적으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 그러므로 이 불신앙에 대한 회개는 그래, 내가 지금서부터 믿어야지 라고 하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 실제적인 능력이 없는 이 불신앙이 변화되어져서 사실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체질화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새겨지는 개인화가 되어지면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이 삶의 체질화되어지는 단계로 연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7절을 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요, 그리스도 복음이 언제든지 증거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과 제가 지속적으로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능력이 바깥으로 넘쳐 흐르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3장. 그래서 항상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지배되어져 있으면요, 정확한 기회에 그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자연적으로 증거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정확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삶을 살면서 중요한 계획, 위험한 위기,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할 때에 우리의 중심에서 이렇게 나오는 메시지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 과학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의 간증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같은 시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과 이런 영적인 대화를 아주 진솔되게 효과 있게 나눌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님은 정확한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인격화입니다. 자, 자녀들과의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비밀은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그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심령의 가난한 겸손의 자세이죠. 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유대인들은요, 테피린이라고 하는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서 그 한 개는 팔목에 차고 또 하나는 가죽끈으로 묶어서 이마에 붙이고 다닙니다. 이 가죽 상자 안에는 양피나 종이에 쓰인 오늘 본문의 쉐마가 들어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네? 손에 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하고, 이마에 붙이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더 먼저 떠올라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유대인들은 완전히 그 율법의 진리를 모르니까 잘 헛다리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무엇보다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누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과의 영적 전쟁의 현장이 신앙의 과정을 먼저 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 부모들이나 윗세대들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광야죠. 훈련 현장이죠. 네?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제일 실감나게 체험되어질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자녀들과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의 현장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이 때로는 메어지도록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 죽어지는, 다시 말해서 겸손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만 체험되어지는 진정한 의와 평안과 희락이 새 사람의 형상으로 부활되어지는 그 축복의 과정이에요. 축복의 현장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체질화 시키신다, 그 얘기죠. 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생활화입니다. 9절을 보니까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문설주에
메추자라고 하는 나무와 쇠로 만든 가느다란 통 안에 양피에 쓰인 이 쉐마 이스라엘을 집어넣고 드나들 때마다 손으로 만지면서 그 구절을 암송하고 음미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요, 유대인들처럼 실제적으로 이 문구를 문설주에 꼽아 놓을 필요가 없어요. 예?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에까지 박히도록 제일 중요하게 마음에 또 삶의 최우선으로 박히도록 그리스도의 중심에 그 삶이 생활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묵상과 회개 기도와 동행입니다. 자, 인격이시고 1대1로 교통하기를 사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개인적으로 우리는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죠?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도 제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당신의 뜻과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자, 이것이 죄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회개합니다. 당신의 형상을 닮도록 새 사람의 형상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교통하면서 또 사귀면서 동행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 복음의 생활화의 키입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부모에게 먼저 개인화, 인격화, 체질화, 생활화되어질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자녀들이 결국에 변화될 것을 말씀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능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여러분과 제가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행복하게 보낼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렇게 성취되어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장차올 새 나라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도 또 누려질 것을 이 땅에서 미리 주님 누려질 수 있도록 언약의 백성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주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